울며 불며 하면 지금 저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을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은 울며 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좀 처절하게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기 전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 10년 동안 지켜봤대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양자로 인정받으려면 10년 걸릴 거 20년 걸릴 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며 불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저 영상의 그 어머니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의인으로 의롭다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의인 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마지막 최종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구잡이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거를 기도를 쫙 추스려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축에 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카테고리라고도 하고 범주 혹은 부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기 운동이 있고 또 투기 운동이 있고 또 육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농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기 운동에 속해요. 구기 운동의 축에 속하는 거예요. 또 100m 달리기, 또 멀리 던지기, 높이 뛰기 이런 것들은 육상에 속해 육상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상 부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2년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테러 국가로 지정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도 사람 축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소외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장인에게 권유합니다. 우리하고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선민의 축에 들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의 이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축복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선민에게 했던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완전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주님 나 몰라라 하고 이런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든지 필요하지 않을 때든지 환난 때든지 평강할 때든지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진짜 환난 때 믿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이제 한 차례 지나갔잖아요. 뭐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라고 선언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차례 걸러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요.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걸릅니다. 왜? 이제 주님 오실 때 됐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스리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특별히 연무대 교회 교인들만큼은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부를 때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경배하는 제자들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너 그 네시에게로 가라. 그래서 끌려서 갑니다. 가서 뭘 읽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도대체 누군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더니 물이 놓은 곳에 가서 수레를 딱 세웁니다.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요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했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서 그 결과 기쁨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면 예배드리면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의 52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당연히 기쁨도 와야 되고, 또 예배를 정상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후에는 기쁨을 갖고 돌아간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만약에 내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버리지 못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러한 때 묻은 것들 다 버려내시고 오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가 누리지, 11시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러 오면서 집에 약 줘야 되는데, 누구 밥 줘야 되는데, 누구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오면 기쁨 갖고 돌아갈 수 없어요. 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헛된 시간 갖냐고요. 기왕에 1시간, 일주일에 그나마 한 번, 그것도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하는 제자들입니다. 자, 거기 53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들어가서 기도하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안 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고국조를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할 줄 모르시면 난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변명 핑계입니다. 찬송 왜 못 불러요? 하다못해 일장 찬송도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그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것도 다 부르면 찬송이에요. 아는 찬송 계속 불러보십시오. 100번이고 200번이고 부르고. 제가 장담하건대요, 100번만 같은 찬송 부르면요 은혜 안 받을 수 없어요. 확실히 옵니다. 왜 장담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여러분 10번도 안 되고요, 50번도 안 되고 99번도 안 돼요. 딱 100번만 채워보세요. 같은 것도 괜찮아요. 1절부터 4절까지 100번만 불러보세요. 뭐 3절 있으면 3절까지만 불러보고 은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 흘릴 거예요. 왜? 찬송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찬송하는데 늘 항상이에요. 그냥 그날만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항상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연호 얼마나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십니까? 집에 가면 그냥 끝이에요. 집에 들어가서도 찬송 못 하실 상황이 되면 틀어놔 놓으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틀을 수 있잖아요. 가요나 틀지 마시고 운전하시면서 찬송 틀어놓으시고, 집에 가서 일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찬송 틀고, 집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면 더 좋지만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 막힌 기도가 뚫리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만 아세요. 여러분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다. 그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둘째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드시면 찬송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